시간을 급히 나가실 일이 있나 봐요. 뒤쪽에는 가득 있고 앞에는 없어요. 네, 우리 한국교회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신기한 사건 또 선언, 구약에서 먼저 찾는다면 아마 모세 시대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호수아 시대에 해와 달이 중추에 멈추는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그 놀라운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내 신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칠칠맞은 반역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발을 걸던 그 대상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 하니 각시야 이렇게 불러주는 그 사건, 그 선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가장 통쾌하고 은혜로운 그런 사건 선언을 찾는다면 먼저 사건 100% 하나님께서 100% 사람이 돼서 말구유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그 사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선언은 아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부으시는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보여주시죠. 그 7절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를 돌로 치라. 통쾌하죠.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릴 뿐더러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과연 디바인 차일드 타운, 그 아이가 자라서 30년 후에 그 선언을 하는 그 놀라운 선언. 이 선언을 할 때 예수님은 아마도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사건, 그런 선언들이니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주로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시간은 아마 먼 동이 트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 2절을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날이 밝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아오는지라. 마치 그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스라엘 총회가 다 그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러는 그 광경을 방불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경건한 정적을 깨뜨리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갈구어서 어떻게 하든 빨리 죽이기 위해서 작전까지 다 쌓아놓은 이들이 현장에서 체포한 죄인을 끌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예수님이 무슨 피고인의 변호사인 것처럼 그렇게 다그치시는 거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짐승 취급하면서 새벽부터 영혼 없는, 사람 살리지도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율법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마치 하이에나 같이 성가신 질문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고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시자 고소자들은 예수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채근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대답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계속 땅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하게도 그 사자처럼 당당하던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같이 꼬리를 내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고소자들을 포함한 모두가 그곳을 떠난 후에 예수님은 홀로 남은 여자를 보시고 이렇게 물으셨죠. 여자여, 자네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인이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죠. 주님은 이 여인에게 율법이 고소하는 절망적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셨고 또 그 이상의 범죄를 금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여인을 주인공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지옥과 천국을 그날 오르내렸고 소극적인 아마 예수님의 칭의를 입은 거죠. 이 놀라운 기사는 죄 많은 여인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명예살인자들의 손에서 구해내신 이 놀라운 기사, 사건, 우리에게 과연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그 감동, 안도감을 안겨주죠. 그런데 우리 머릿속은 조금 복잡하죠. 왜 그럴까요? 간음 상대자인 남자는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 그렇지만 요한복음의 의도는 우리의 관심보다는 훨씬 깊고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사건의 배경이 대결 구도 상황이에요. 6절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들의 동기는 간음한 여자의 고소가 아니고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이 간음 사건을 다루는 방식을 아주 잘 알면서도 구태여 현장범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압박한 것은 타겟이 여인이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이 이러했던 만큼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율법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을 압박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현장 증거를 잡으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은 특별히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많이 당했어요. 화가 잔뜩 나 있었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불타는 복수심으로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중에 그들이 안식년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공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율법 선생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앞으로 우리 이달겸 목사님의 인격을 무시하십시오. 제 같은 사람의 인격을 닮아야죠. 뭐 이렇게 얘기한 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제히 저를 비웃으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을 이스라엘 앞에서 그렇게 개방신을 여러분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들의 복수심이 뭐냐, 용광로 곱하기 100, 그 정도 되는 거죠. 얼마나 자존심을 구겼을까요? 그러나 그건 진패 앞에서 위조 지폐가 발각되는 것, 더 나아가서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입는 상처같이 정당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압도되어서 한마디도 제대로 반복하지 못했으나 그 진리에 승복했다는 뜻이 아니었죠. 더욱 앙심을 품고 완악해졌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백성을 이렇게 얘기한, 너희도 이단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로다. 7장 47절 48절. 그렇게 욕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그들의 적개심은 불무불 활활 타는 거죠. 김정은을 미워하는 트럼프의 미움 아마 수천만 배 되는 이런 배경을 두고 볼 때 오늘 음행한 여인을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오간 말들은 사실은 율법 싸움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영적 전쟁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관을 확신했던 만큼 확신범이었던 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고 따라서 그 오류를 캐는 노력도 집요 조직적이었을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현장범을 잡아서 율법을 거룩한 것은 그간 예수님이 의사가 환자를 위하듯이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그런 말씀을 늘 하셨으니까 간음한 자를 돌로 치는 그 모세 율법을 부인하시거나 살짝 부인하시거나 반론성 주석을 달 것이라는 계산이 써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참 멋지시죠. 그들의 예상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언행을 하십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글을 쓰시는데 성경은 그 내용을 밝히질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고 한 만큼 그 내용이 고소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라는 짐작은 가능하죠. 그냥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일반적인 그런 죄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땅바닥에 글을 쓰신 그 노골적인 죄를 짓지 않는 너희가 있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소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던지 계속 채근했죠. 대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의도와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구어체 문장으로 말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글을 계속 쓰셨죠. 그 글의 내용은 정죄자들의 양심을 찌르고 영혼을 부끄럽게 만드는 계명들이었을 것입니다. 낙서가 아니고 그제야 사람들은 정죄를 멈추고 손가락질 멈추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본 다음에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한편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신 것은 옛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손가락으로 써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일을 떠오르게 하죠.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그 돌판 율법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모세율법을 돌판에 기록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공동 제정자인 성자의 권위를 손글씨의 행동으로 땅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요셉의 아들 이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는 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래서 그런 선언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답게 그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의로운 것이고 그분이 의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죄 있는 사람들이나 영원히 죽을 무덤에서 살려내서 이 사람은 내 아들이요 의인이니라 하는 것을 증명을 해내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감동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 의의를 중죄인인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완전히 뒤집어 씌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요한은 그걸 철저히 머릿속에 두고 1장부터 21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통 죄인들 아니죠. 구약 성경에 정통한 박사들이고 경건한 삶으로 이스라엘 사회의 존경을 받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뭐가 못났다고 웬만한 계명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겠습니까? 부자 청년만 해도 선생님이요, 이 계명은, 그 10계명은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장담하는 수준인데, 어떤 계명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죄인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죄목 가지고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전공자들입니다. 박사 교수들이에요. 그렇지만 땅에 쓰인 글은 이런 종교 우등생들의 양심도 뿌리채 흔드는 내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입만 열면 성경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 해석은 율법의 근본 정신, 거룩함의 능력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피상적인 율법 이해를 산상수훈에서 아주 조목조목 드러내셨죠. 그 사람들은 살인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음욕 자체가 바로 간음죄라고 가르치시면서 율법의 참뜻이 얼마나 높고 거룩하며 엄중한지를 밝히셨죠. 모세는 듣고 전한 것뿐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을 제정하신 입법자이며 모세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한 원조이시므로 누구보다 정통하게 율법의 뜻을 아실 것 자명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죽을 죄를 짓고 정죄당하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신 것이지만, 그 여인을 정죄하는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다는 점이 중요하죠. 그것은 예수님은 여인뿐 아니라 여인을 정죄하는 그들도 동시에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그 참뜻을 알리셨다. 과연 우리 주님다우시구나. 주님다우심을 잘 드러내는 그런 은행을 하신 거죠. 여기서 율법 준수에 관한 신명교의 관점을 한번 돌아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마지막 부분,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니까 다시 한번 주신 책. 그 책 마지막에 순종하면 살 것이니 율법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모세하고 private conversations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이얼로그에서는 이스라엘은 그 부패하고 완악한 성품을 인하여 결코 율법을 지키지 못하리라. 이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셔요. 신명기 31장 14절에서 19절. 여러분 다 일독하셨으니까 다 외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바로 앞에 말씀을 부정하듯이 이스라엘의 율법 완수가 가능하지 않음을 말씀하셨을까요? 앞뒤가 맞지가 않는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일까요? 그 신명기 전체의 메시지에 의하면 만일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야 할진데 먼저 그 여자를 정죄하는 그들이 돌로 맞아 죽어야 한다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쾌한 메시지에 할렐루야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음한 여자가 아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입장을 가지셔야 하는데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저같이 그 구약의 서기관이지만 그 구약의 서기관이 신약에 어떻게 태어난 줄 압니까?
성경 번역 선교사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이 있네. 더 과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은 후에 주께서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청종하리다. 서약을 했죠. 맹세했죠. 그렇죠? 그러나 몇 날이 못 돼서 어떻게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배도했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람, 이스라엘, 선민, so what? 신명기 32장 36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결국 범죄함으로 멸망할 것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나 겨우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죠. 왜요? 그 이유는 사람 속에 있는 부패성 때문에 그렇죠. 죄의 결과로 온 부패성. 그 부패성은 선민이 돼도 다른 사람을 수백만을 살리는 설교를 해도 번역을 끝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그 부패성과 그 부패성을 어쩌지 못하는 사람 속에 있는 근본적인 뭐예요? 연약함 그리고 무능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는 어떤 인류에게도 해결할 능력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믿으시네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한 서기관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재미난 현상이 있죠. 연세 드신 분부터 그 자리를 떠났다. 노인부터 떠났다. 구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오래 살아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자의 양심이 먼저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혈기가 왕성한 청년은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룰 것 같은 그런 자신감 충만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노력해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적잖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내 몸이 내 기억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마틴 루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고행을 해도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이 해결이 안 되더라. 죄인인 노인들이 절감하는 것은 내 속에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내 속에 있는 이런 부패성과 연약함, 그로 인한 회환 끊이질 않죠.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관리 철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아니 관리 잘하는 거 말고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매일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 인생으로 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사람씩 떠났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일시적인 충동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와 그렇게 먼 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저 여자나 내나 50보 100보구나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떠났다 하는 뜻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죠? 너희들은 과연 죄가 없느냐? 그렇게 묻는 땅에 쓴 글과 말씀에 명예살인이라는 종교적 갑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죄하는 내 손가락뿐만 아니라 그 손가락의 주인인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중죄인이구나 여전히 하는 것을 통감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내용의 전부는 아닐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살인하는 자리를 떠나는 모습 그것만 보길 원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은혜 구하기를 원하셨을 것이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종교 폭력에서 여인이 살아났다면 바로 그 말씀 때문에, 같은 말씀 때문에 가짜 의인들의 죄도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은혜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떠나버리죠.
깔끔한 거죠. 깔끔한데 어디로 간 거예요? 은닉의 그늘 속으로 가버린 거죠. 누구처럼? 유다처럼. 유다는 굉장히 깔끔하게 죽잖아요. 베드로는 구질구질하게 죽잖아요. 우리가 끝을 보면 참 같이 주님을 배반해도 죄의 질이, 베드로는 진짜 좋지 않아요.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지성인답게 깨끗하게 팔아먹고 깨끗하게 처리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보다 더 불행한 길을 택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손을 쓰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깨끗하게 그렇게 처리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 성탄절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날에 좀 깔끔하지 맙시다. 좀 옆에 좌우에 한번 되게 기분 나빠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안 하죠. 깨끗하든 더럽든 주님 안에는, 주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워요. 어차피 깔끔 뜬 사람은 잘 감춰요. 얌체죠. 호박씨 신자들이 많죠. 그거보다 내 더러운데 오늘 깨끗함을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당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꽤 더러워도 보셨네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주려가신 은혜가 가장 문제 있었던, 여자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많았을지도 모르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짐승들이 하는 거 보고 간음 이런 얘기 안 해요. 많은 인격, 사연, 스토리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 어떤 남자를 얻을 것인가, 갖가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죄가 많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 여인은 단순히 계명엄수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 속에는 아무리 시행착오를 이 나이가 되도록 해마도 계명을 완수할 능력, 간음하고 싶은 그런 세력을 이길 힘이 없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목마름과 간음을 차지하지 못하는 원초적인 연약함과 무능함, 내 속에 괴물이 몇 마리나 있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구나, 그것을 확인했을 것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래요?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체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속으로 야 그랬더라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런 주님이시구나.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생수의 은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죠.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그 위험할 때 예수님께서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뭐야? 누구든지 목마르든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고 의뢰하는 자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런 것 같이 뭐라고요? 그 배에서, 그 더럽고 엉큼한 그 뱃속에 성령이 들어가시면 그 성령이 그 배에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하셨다. 여러분, 진짜 자제를 잘 하시네요. 야,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방정을 떨어야 되는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속에서 가능한가?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고생을 하시면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도 표정 관리하고, 기분이 나빠도 표정 관리하고, 슬퍼도 표정 관리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생수의 은혜가 사람을 소리지게 만드는, 소리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봉숭아 익은 거를 터뜨리면 그게 터져 나오잖아요. 야,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나?
예수님 앞에서는 가늠하다 잡혀 고소당한 여인 같은 사람이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고소하는 사람이든 율법 앞에 다 어때요? 무능하고 연약한 인생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 그러나 공통점은 있죠. 내 속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경험되는 변화는 반드시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순복하고 엎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시작이 된다.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아니고 그런 기쁨이 자다가도 경험되고 눈을 뜨고도 경험되고 부엌에서도 경험되고 남편하고도 싸우면서도 경험되고 내가 이 미친 사람 아니냐? 할 정도로 그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아 오르는 거죠. 주님의 교회에 계시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서 몇 사람은 인나서 춤을 추셔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 보통 교회입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매일 매 순간 경험하게 하는 교회. 그럴 때 비로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 시작되는 거죠. 아일론 골짜기에 해가 멈추고 기본 골짜기에 달이 멈추는 그게 됐습니까? 중죄인인 내가 그 아무도 돌을 들어서 나를 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다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동력자가 되게 하시는 이 사실이 복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언제 어디서나 그것이 내 것이 돼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도록 만드는 감격적인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 Almighty Grace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육신하셨죠. 디바인 베이비로 나셨고 자라서 우리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이시잖아요. 당신은 돌로 치시질 않죠. 그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러 오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사시다 가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소원 한 가지는 뭐예요? 계속 이 지상에 계실 때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셨죠. 하나는 제자들이 철드는 거, 두 번째로 십자가를 마치는 거. 지금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누리고 채워서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음 세대와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 일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인데 예수님 당신은 이 사람의 문제보다 저 문제를 훨씬 심각하게 보신다는 뜻이군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문제보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심각하게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내 앞에서는 중죄인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일주일 남았죠. 이제 성탄절 우리 가슴에 구유 하나를 만들어 드립시다. 우리 성질은요 나이 든다고 경력 세월 지난다고 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속에 괴물 몇 마리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괴물 몇 마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구유를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어로 만드는 거니까 손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크게 만들고 싶은 분은 좀 이렇게 하시고요. 적게 만들고 싶은 분은 좀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좀 앙큼해서 이 정도. 다른 사람이 한번 손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펼치시고 내 속에 이 주님이 들어오셔야 다시 들어오셔야 주님이 주님답게 되셔야 내가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내 속에서 성령님이 넘치는 거구나. 여보, 내가 왜 여보라 그럽니까? 여러분, 아까 예수님 하나님하고 그 백성들의 관계가 신부라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참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까? 그 주님이 돌아가실 자리에 우리가 죽을 자리에 주님을 살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우리가 소중히 모시고 내가 더 이상 벌써부터 우리는 주님 영접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따라갔지만 어떤 영역에는 계속 무시해서 임마누엘 하신 것이 주님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저만 그렇군요. 그 부분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2주 남은 31일이 주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2주 남은 동안에 이 부분을 해결하십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다른 소원을 가지길 원하는데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올해 감사 제목 한 가지 하고요. 12월 31일까지 이거는 내가 꼭 고쳐야 되겠다 하는 소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1분간 3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2주 동안 그 기도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기도해 주다가 자기 생각이 나서 자기 기도도 하면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부부 같으면은 부부끼리 한 1분간 상호 얘기를 좀 듣고 감사 제목, 소원 한 가지씩 좀 얘기해 주시고요. 목사님 저 가까이 오십시오.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살짝 공개한 것은 목사님이 제가 그럴 줄 몰랐겠죠. 큰 감사 제목은 올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사랑을 풍성하게 가지게 됐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소원은 그 사랑이 아직까지 2% 부족한 것 같다. 더 많은 포용력 그리고 감사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듣고 보고 확인하셨겠어요. 옆에 사람 기도하고요.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연말까지 그런 그 감사 제목을 끝까지 가지고 소원까지 이루고 신년부터는 또 다른 메시지 가지고 다르게 또 그 사랑을 체험하고 또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1분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삼순절 기간 동안에 부족한 사람이 와서 주님이 쓰시는 주님이 복을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